원본이 하느님 모사대로 창조되어 있지만 원본이 또 하느님의 아들을 통해서 목숨 바쳐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원본이 하느님의 사람들이야. 그리고 원본대로 살아야 돼. 복사본대로 사는 건 안 돼. 찬미의 주님, 오늘 견진성사 받으시는 136분의 형제자매님들께 축하 인사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그동안 견진교류를 해주신 우리 신부님들, 또 견진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도와주신 봉사자분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각 구역판 또 여러 가족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는데 그 모든 분들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대부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견진 성사예식은 전례력으로 연중 제30주일 미사와 함께 진행됩니다. 따라서 오늘 미사 독서와 복음을 좀 묵상해보고 하면서 견진 성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복음의 주제는 겸손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셨지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고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유다 사회에서 완전히 대비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또 그것을 앞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존경받고 또 사회적으로도 지도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로마 제국에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반역자였고 수탈의 앞잡이였으며 또 종교적으로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추모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모습에서도 이게 달랐어요.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가 양팔을 벌리고 아주 떳떳하게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세웁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성전 뒤에서 하느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중심으로 해서 기도를 하죠. 자기 중심. 반면에 세리는 하느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느님을 감히 바라보지도 못하고 기도를 바쳤던 것입니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 바치는 세리의 기도에는
하느님과 그분의 자비에 대한 깊은 인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세리는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였고 하느님의 자비가 필요함을 깨달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인식이 참 깊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의 가르침을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바리새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그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애송시로 사랑받는 김윤선 시인의 대표작 가운데 가을의 기도를 한번 서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흙으로 빚어지고 하느님의 수음을 받아 그분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바치는 그 겸손한 기도가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영어 단어의 humility라는 그 말의 어원은 흙을 뜻하는 라틴어의 humus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바로 여기서 사람을 말하는 영어 단어 human도 나왔습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가 바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오늘 제1독서인 집에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이의 기도는 구름을 거쳐서 그분께 도달하기까지 위로를 마다한다. 구름을 거쳐서 하늘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살펴주실 때까지 그만두지 않으니 그분께서 의로운 자들의 송사를 듣고 판결해 주신다. 주님께서는 멈칫거리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담긴 간절한 기도를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지혜가 오늘 견진성사를 받으시는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 견진성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견진기를 다 배우셨지만 다시 이렇게 은비한 뜻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견진성사를 시작할 때 세례 때의 서약과 신앙 고백을 갱신합니다. 세례 서약의 갱신과 이게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도유를 합니다. 이마에 축성서기로 기록을 받으면서 도유를 해요. 그 다음에 안수를 이렇게 합니다. 우선 세리성사 서약과 신앙고백 갱신을 하는데 세리성사는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서약을 우리 세리성사 받을 때 벌써 했어요. 어렸을 때 유아세례 받은 분들은 대부님이나 부모님이 나를 대신해서 키우기 때문에 하느님 대신 키우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이게 서약을 했었습니다. 이로써 성령과 함께 살게 되지만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에는 아직 미흡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만들어줄 성령의 선물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총을 받는 견진 성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성령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영을 숨을 불어내시면서 이렇게 주시고 마지막 숨을 거셨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살아가야죠.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삼위일체 아버지의 하나님 또 성자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교감하면서 친밀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렇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총을 받는 견진 성사입니다. 그래서 견진 성사는 세례 성사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례 성사가 뭐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당신 마음으로부터 심장에서부터 목숨 바쳐서 이렇게 살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갈 힘을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서약 갱신으로 이제는 마귀와 그 유혹을 끊어버리고 신앙을 다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소화시켜 주시는 것이 견진 성사입니다. 이렇게 세례 때 서약과 또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한 다음에 도유를 이렇게 합니다. 머리에 우선 안수를 해요. 그리고 축성성령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이제 이렇게 도유를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유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를 기름 발라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때 세례명을 부릅니다. 토마스 발렌티노 대회사 세례명을 성령 특은의 인호를 받으시오. 그래서 안수와 함께 이렇게 세례명 유시고 성령 특은의 인호를 받으십시오. 인호 도장 우리를 성령으로 인을 도장하시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로 이렇게 내주시고 당신을 사랑받는 상대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를 당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성령께서 도장하시고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보증수표를 갖고 가면 돈을 내주시죠? 안 내주면 뭐예요? 부도수표인데 근데 성령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부도내지 않으시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 목숨 바쳐서 살아가요.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사랑하는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그분과 같이 죽고 그분과 같이 부활하는 그 삶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세례받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존해주는 성령 특은의 인호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 아멘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멘. 그냥
가만히 있지 마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네, 고백하자. 그러면 평화가 유시되와 함께 또 들이서와 함께 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사제의 내가 좋아하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가 아니라 그분 안에 계시는 영 하나님의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예수님 사제들도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성령을 바르는 것은 견진 예식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리를 이렇게 차지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름은 풍요와 기쁨의 상징이고 또 평화, 정화의 기능과 더불어 깨지고 상처난 것을 낫게 하기에 치유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움과 건강과 힘이 넘치게 합니다. 따라서 기름 부음은 세례와 견진성사 안에서 이렇게 영적인 인으로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성을 지닌 부활의 새 생명을 받은 천주속 신성을 지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간성만 있는 게 아니 이런 신혼이식을 깨닫게 하고 그 은총을 누리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례 사역자 마귀와 그 모든 허례허식을 끊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보존해 주시다. 근데 사람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고통이 오면 뭐해? 자꾸만 유혹에 빠지기 싫어요. 내가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왜 사랑하는데 이런 고통을 주셔? 나 의자식 아니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고통이 오니까 마음도 흔들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지도 의심하게 되고 하다 보면 저 보러 다니고 딴짓거리에 딴 데로 빠져 삼천포로 빠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정말 그런 진짜 인호를 받았잖아요. 세례와 견지성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견지성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렇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안수를 주겠죠. 안수 여러분들 애기들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야, 너 사랑해 하면서 주어봐봐요? 아니잖아. 안수를 애기를 부드럽게 이렇게 안고 애기들하고 눈을 마주치고 교감을 하잖아요. 웃음을 이렇게 미소를 짓는다. 안아주고 아주 안수는 어떻게 보면 미미한 인간의 행위예요. 그렇지만 사람은 그걸 통해서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받도록 돼 있어요. 이거를 언제서부터는 태어나기 전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아기가 태어날 때 제일 그때가 잘 될 때야. 근데 그런 기쁨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요새는 아기 키우는데 우리 아기들하고 교감을 해야 되는데 이 정말 목고기 포도주의라고 애기 도물러 다니다가 애기를 그냥 키우는 재미를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이런 그 미미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교감하고 깊이 서로 치유를 맺고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그걸 극복해야 나가. 이런 그 교감을 통해서 서로 사랑해오고 안수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손을 안수를 이렇게 합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 전례 안에서 안수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면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또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고 끌고 나올 때 그 후계자 여호수아를 이렇게 임명할 때 안수를 이렇게 베풀었어요. 그리고 또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 동물들을 그때 제물로 바쳤거든요. 그때 거기 동물에다 손을 얹으면서 이 봉헌하는 사람과 제물을 동일시해서 봉헌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수는 이런 그 구약의 전통도 있지만 그 신약에는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쳐주실 때 병자에게 손을 얹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눈을 맞춰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수를 하시면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또 어린이들을 축복하실 때도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제자들을 세상에 파견하실 때 당신의 권한을 나눠주실 때 이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처럼 안수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특별히 현진 예식 중에 행해지는 안수는 집전자의 기름 부음과 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심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수를 이렇게 하고 이제 견제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해서 도유를 하면서 성령 특은의 인호를 받으십시오. 견지성사가 이루어져.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견지성사 시작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성령의 7가지 은혜가 풍부히 내리도록 성령 치료이 내리도록 여러분에게 전체로 감사하면서 처음 기도를 바쳐요. 이게 뭐냐? 성령 우리가 서 있고 움직이고 뭘 할 때 우리 자신이 건강해야 되죠. 그 세례받은 성령께서 7가지 은혜로 여러 가지 우리가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 지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견진성사는 우리에게 굳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7가지 은사, 성령 지름, 바로 슬기, 통달, 의견, 지식, 용기, 효경, 경외심의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내리시기를 이렇게 기름 부음과 안수, 성령 치유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 바오로 사도처럼 그분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나와 함께 항상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자치신 그분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유순하게 따라 우리는 원본이 하나님 모사분대로 창조되어 있지만 원본이 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목숨 바쳐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원본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리고 원본대로 살아야 돼. 복사본대로 사는 건 안 돼. 예? 이게 지난 9월 7일, 9월 첫째 일날 까르로 아쿠디시라는 15살 먹은 그 소년을 시성에서 성인품에 올렸어요. 1991년에 2006년에 이렇게 15살 때 이렇게 죽었는데, 그러니까 2000년 내에 들어서 3000년기에
죽은 사람으로서 15살 먹은 소년을 성품에 올렸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7살 때 이렇게 천년성취하고 이 아이가 아주 이렇게 자라면서 정말 잘 자랐어요. 그러면서 컴퓨터를 잘했어요. 15살인데. 그러니까 매일 천년성취 이후에 매일 미사 이렇게 하고 또 시간이 있으면 꼭 성체 조배하고 하면서 그 일생을 보면 아주 활발하고 아주 기쁘게 자기 능력들을 활용하면서 그 성체 기적이 많은 일을 그걸 다 수집해갖고 자기 사이트에 올렸어요. 여기 지금도 사이트에 올라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모두 성체의 시비를 살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그 지름길 고속도로다. 영성체하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삶이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본이 이 원본대로 살되 복사본대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좋은 태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얼굴이 이게 타지만 하느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느님을 더 닮는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정말 아낌없이 소리 나누면서 살 수 있는 이런 걸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맡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 필요해요. 쉽게 어려운 것을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어렵지만 그것을 딛고 넘어갈 힘이 있어야지. 우리가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런 거를 알지만 너무 어렵죠. 내 힘만으로 살기 때문에 내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누구를 정말 참아줘야 된다. 참아주고 이렇게 정말 친절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나 자신을 죽여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남을 욱박지르게 돼. 이런 거에서도 하나하나 벗어날 수 있는 게 뭐냐? 혼자의 힘으로는 힘들지만 성령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 쉽게 이렇게. 그래서 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사랑과 기쁨, 평화와 인내, 호의와 선의, 성실과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열매를. 좋은 이런 것들이 이게 쉽게 되는 일들이 아니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런 열매를 맺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인간이에요. 이런 인격적으로도 성숙한 인간. 우리가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게 뭡니까? 인간적으로도 나이가 들고 이렇게 정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욕심대로만 산다는 자기만 사랑하면서 내 욕심만 채면서 사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의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좀 나누고 배려하고 이렇게 열매를 이런 성숙한 열매를 인격적으로 완성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성령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이런 그 거룩한 사람 옆에 사람이 정말 잘 몰랐는데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사는 성인이야. 거룩한 사람. 그 옆집에 아내가 성인을 모시고 살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보면 뭔지 모르게 땡기고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뿜으면서 사는 이런 삶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로 후보라는 그 성인은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사물 부패로 있죠. 거기에서 정말 이렇게 동네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은 뭐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군인이었고 그냥 거룩하게 자기 회심한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가 사는 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증거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분이 비록 그렇게 살았지만 그 사과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살았지만 그 사람은 저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정말 기도, 자기 욕심만 채우는 게 아니고 이 성숙한 사람, 주님의 선물인 성령 치료를 받아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가족과 이웃들과 또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닮고 거룩하게 사는 이런 삶을 기름 부음과 안수의 예식인 바로 견진 성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견진 성사 거행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 지금부터 견진 예식이 시작되겠습니다.